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구약성경 846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네, 한 해가 참 빨리 갔죠. 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또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수고와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 한번 합시다. 옆에 손 좀 잡아주시면서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젠가라고 하는 게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 나무 막대기, 네모난 막대기 그거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거기 중간에서 하나씩 빼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빼다가 보면 나중에 쓰러지는 순간이 오겠죠. 그래서 쓰러지면 이제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그 모래에서 막대기 하나 딱 꽂아놓고 누가 모래 많이 가져가나 해서 이제 나중에 막대기가 딱 쓰러지는 사람이 지는 게임, 그런 게임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젠가도 나무 막대기를 하나하나 이제 빼는 건데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겹겹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하나의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인생에서 한 가지 이렇게 빼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서 돈이 빠졌어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그죠? 돈이 빠지면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사람이 남습니까? 가족들이랑 친구들이 남죠. 근데 돈이 빠지면 친구들도 없어지고 만나기가 어려워지죠. 자, 친구도 한번 빼봅시다. 그리고 자녀들도 한번 빼봅시다. 남은 게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강은 남았잖아요. 자, 건강도 한번 빼봅시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건강을 잃게 됩니다. 언젠가는 건강을 빼야 됩니다. 자, 여러분 곁에 뭐가 남았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남았습니까? 보통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잃어도 가장 늦게까지 끝까지 남아 있는 것이 아내와 남편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옆에 남아 있는 아내와 남편이 참 소중하잖아요. 그죠? 일찍 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일찍 빠진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 함께 있던 아내와 남편마저 자, 뺍시다.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혹시 내 자존심이 남았습니까? 명예가 남았습니까? 권세가 남았습니까? 그것도 다 빼봅시다. 직장도 빼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 뭐가 남았습니까? 남은 것이 있습니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죠. 그죠? 일부 예배 때는 남은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네, 그러는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청년이 하나님이 남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뭐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한 가지 남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아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해지면 없어지고 단순해지면 그때야 비로소 드러나고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것을 가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때에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렸고 땅도 잃어버렸고 아내와 자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왕의 사위였어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재산도 있고 명성도 있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유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반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 있습니다. 아내 미갈도 두고 나왔죠. 자녀들도 두고 나왔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광야에 있습니다. 유다 광야는 돌산입니다. 그냥 모래사막이 아니고 날카로운 바위와 황토가 끝이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식물들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낮에는 햇살이 살을 태웁니다. 그늘이 거의 없습니다. 숨쉬는 곳조차 버겁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몸을 웅크려도 한기가 스며들죠. 한번 사막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집트 우리 성도님들이 이집트 보내주셔가지고 갔을 때 사막에 가서 하룻밤 자는데 그렇게 추운지 몰랐어요. 엄청 춥더라고요. 그런데 또 물이 없죠. 그러니까 한번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물이 없는 길로 가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사냥이 쉽지 않습니다. 열매가 귀하죠. 광야에서는 하루하루 오늘 하루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버겁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하루 생존하는 것도 버겁고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윗도 오늘 하루 사는 게 힘들고 버거웠습니다. 그는 숨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쫓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들에게 눈에 띄면 신고당해서 군대가 잡으러 올 수도 있으니까 주변을 살피면서 항상 조심조심 다녀야 했습니다.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잠에서 깼겠죠. 그는 광야에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온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누가 사울에게 자기를 밀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보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6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목이 마르지만 물을 갈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음식을 갈망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갈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주님을 찾는 갈망이지.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깊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다른 필요들을 더 많이 원할 것 같지만 오히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예전의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때를 떠올리면서 말씀을 엎조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다윗은 광야에 있는데 예전에 성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때,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던 때, 그리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이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공산화가 되었죠. 그때 소련이 여러 나라들의 영향력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우리 핸드폰들은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자꾸 시선이 가가지고 설교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공산 국가가 들어서면서 이 공산 국가가 여러 가지 제약을 교회에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일들을 막았지요. 이런 말은 못하게 하고 이런 말을 해라, 자꾸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루마니아의 워런 브랜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런 공산당의 지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정보 경찰에 발각이 되어서 붙잡혀서 감옥에 14년 동안 수감되어지게 됩니다. 그는 차가운 독방에 갇혔습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하 감옥에 전등도 켜주지 않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뿐입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집니다. 지금 낮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사람도 한 명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이 혼자만 있으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 깊은 절망감만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독방에 있으면 생각이 무너지게 됩니다. 정신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독방이 고통스럽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문이 가해집니다. 밧줄로 꽁꽁 묶고 움직일 수도 저항할 수도 없게 만든 다음에 심하게 매질을 합니다. 맞고 또 맞았습니다. 기절을 하고 깨어나면 또 때렸습니다. 밤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을 묶어서 세워두고 주저앉으면 다시 이렇게 세우고 묶고 다시 이렇게 세워 묶고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꺾으려는 그런 의도지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너를 이렇게 두겠느냐? 너의 믿음이 이것이냐? 조롱합니다. 그런데 워런 버랜드 목사님은 끊임없이 기억나는 성경의 말씀들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외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독방에서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놓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스스로 옆방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옆방에 누군가 듣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옆방을 향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말로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이 벽을 쳐서 모스 부호를 가지고 설교를 끊임없이 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있는 동안 다른 성도들을 만날 때보다도 더 많이 수천 편의 설교를 끊임없이 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찾았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 낫다? 생명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죠. 생명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숨을 쉬는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안전한 삶, 풍요로운 삶, 성공한 인생,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 우리가 모든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이지.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무엇이 더 낫다고요? 주의 인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비록 광야에서 삶은 고달팠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워렌 브랜드 목사님은 그 감옥에서 있다가 14년 이후에야 서방의 여러 압력과 구조를 위한 노력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가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서 나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심을 느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는 고통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너무 힘들고 아팠다고 말합니다.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 강렬해서 내가 혼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였다. 독방에 맨날 며칠 갇혀 있는데도 혼자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무 강력하게 경험하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나는 감옥에서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쁨의 깊이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통보다 더 컸다. 그가 감옥에서 배운 신앙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계셔도 충분하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긴 후에야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알았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이죠. 세상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낫다. 다윗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졌는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그래서 내가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마실 물도 넉넉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만한 초라한 음식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작은 곤충이나 벌레 같은 것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의 음식이 메뚜기였다 그러잖아요. 벌레 같은 거 잡아먹은 거예요. 아마 다윗도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벌레 같은 것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항상 허기가 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 산의 진미 고기를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말합니다. 비록 배는 고팠고 목은 마르지만 다윗의 마음만은 산의 진미를 먹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의 내면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습니다.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지금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는데 여기 보니까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뭐 침상이라고 해봐야 뭐 거적대기 깔아놓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맨바닥에 거적대기 깔아놓고 동굴에 숨어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시간이겠죠.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앞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그러니까 밤에 잠자는데 잠자기 전에도 내가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이렇게 말해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데 그때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쁜 입술로 내가 주를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루 종일 주를 찬송하겠다는 거죠. 밤에 잠들 때에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지? 힘들다.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교회 안 가면 좋겠다. 이러진 않으셨어요? 다윗이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침부터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광야에서 배고프고 쫓기고 그렇게 사는데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내게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런 마음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밤에 잠들기까지 침상에서도 기쁜 소리로 찬송할 거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이야기를 해도 하루 종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다윗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기쁨이 용솟음치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지. 산의 진미 골수를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기쁨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도 줄이실 때가 참 많았죠. 그래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있고, 그리고 제자들은 수가성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먹을 것을 구해서 예수님한테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먹을 것을 드리면서, 예수님 배고프시죠? 이거 좀 드십시오. 예수님한테 드렸는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모르는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양식이죠. 우리가 실제로 먹는 그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마시는 양식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죠.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의 양식 말고 또 다른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다른 것을 먹고 마시는 것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경험하십니까?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그 기쁨을 누렸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그 기쁨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산에 가가지고 기도할 때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쫙 그래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물을 어디서 구할지,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할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내 앞에 물이 딱 있네. 가다 보니까 저기 토끼 한 마리가 딱 있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거를 경험한 거죠. 아기가 아빠의 손을, 3살 4살 된 꼬마아이가 아빠의 손을 붙들고 갑니다. 아빠의 손을 콕 붙들어요. 그런데 옆에 자동차가 확 지나가요. 자칫하면 애가 치일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애가 아빠 손을 확 잡아서 끌고 자기가 확 피합니까? 아니죠. 아빠가 애 손을 확 잡고 확 당기잖아요. 애기는 자기가 아빠 손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아빠 손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아빠가 이 아이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지금까지 한평생 내 힘으로 자녀들 먹이고 키우고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노후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한평생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스럽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홀로 되어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내 인생으로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였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살아온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세상의 무엇보다도 다 낫구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보고니 사울의 칼을 피해 노심초사 불안하고 내일 먹을 것을 찾기 위해 걱정 근심이 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고 나니까 불안과 염려가 비로소 사라지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모함하고 끊임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듭니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군대를 보내고 찾아다니고 쫓아다닙니다. 하지 않은 것도 했다고 모함합니다. 다윗 마음에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 이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보복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힘이 있기만 하면 내가 되갚아 줄 텐데. 억울하고 화나고 마음 안에는 분노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알게 된 순간 그 분노가 계속 있겠습니까? 사라지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죄를 행하며 세상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이 원수들을 내가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죠. 다윗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죠.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미워하거나 내가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내가 불평하거나 내가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은 용변을 보러 다윗이 있는 동굴에 들어왔고, 또 한 번은 광야 한복판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옆에 딱 갔는데도 잠들어 있어요. 창을 들어서 찍으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창으로 찍어서 지금 바로 죽입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원수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왜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원수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사울을 죽이지 않은 그 사건으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과 원망의 화살을 쏘아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 뭔가 부족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조바심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고 용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난의 말들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안과 위로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자기를 왕으로 묘사합니다. 지금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썼던 글이거나 아니면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 갈 때 그때 쓴 글로 보는데, 어쩌면 이 왕이 되기 이전의 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을 왕이라고 묘사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기를 왕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광야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인자한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사랑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나는 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까? 나의 환경이나 주변 여건들 때문에 내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초라하고 비참해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나한테 없는 것들 때문에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초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꾸 끊임없이 남들하고 가진 것이 비교가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왕이에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나의 취미생활을 즐거워합니까? 다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수다 떠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말합니다.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나는 이제 자랑하겠다. 누구를 자랑하겠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명성과 내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 다윗의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지.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말들이 나오는 거죠.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입술에서 여러분 뭐가 많이 나옵니까? 감사가 많이 나옵니까? 찬양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경험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만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소그룹을 하고 다락 모임을 하면 감사한 것들을 나누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젠가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하나하나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하나 내 가진 것들이 빠져나갈 때 마지막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기둥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합니다. 혹시 우리의 눈도 어두워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인생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생생하신 하나님, 워런 브랜드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는 항상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느꼈다,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내 인생 곁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여 아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해야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생명보다, 세상의 내 모든 가진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또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그 신앙의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면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